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성도의 신앙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린아이 같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는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것처럼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할 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같은 곳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지적인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가진 자가 천국의 큰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강력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린아이라 할 때 성숙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의 연차에 비해서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는 상태. 그래서 항상 복음의 기초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인정할 것은 누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지금 몸처럼 어른으로 태어난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태어나면 아기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날 때도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 삶의 연속이 아니에요. 이전의 삶은 끊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신가요? 이전 삶의 연속은 아니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것인데요.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삶과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그래서 모두 영적인 아기 상태로 출발합니다. 아기가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됩니까? 아기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죠? 까먹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살림살이에 보탬은 안 되고 계속 까먹기만 한다고 해서 한심해하거나 짐짝처럼 여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를 영적인 유아, 아기 상태로 여기고 애지중지하죠.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물심양면 이렇게 마음 쓰고 기도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기가 성장하고 배우고 성인이 되어서 일을 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도 배우고 자라서 성장해야 그때 비로소 봉사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죠. 성장하고 배우는 일이 없이 다른 분들이 봉사하는 게 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거들어야겠다.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교회 일에 뛰어들다가는 시험 들고 마음 상해서 그나마 조금 생겼던 믿음마저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봉사를 하려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먼저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자라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봉사하고 그럴 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난 예수님 붙잡고 간다. 믿고 나아간다. 그럴 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재주가 많다 해도 또 학식이 뛰어나다 해도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다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지위, 세상의 인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깨달음이 있는가,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언제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부터 시작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다 영적인 아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해요.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다 안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의 그 연차가 10년, 20년, 30년 쌓이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문 14절은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있는 것, 그것을 만성적인 유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 다 키워보셨죠?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빨면 온 가족의 큰 기쁨이 되죠. 그런데 그 아기가 5살이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 젖을 찾고 있다면 그 아기는 온 가족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옹알이를 해요. 쉴 새 없이 옹알옹알 거리면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온 가족의 웃음꽃이 피죠. 누가 들어도 아빠가 아닌데 아빠라고 했다고 아빠는 우기지 않습니까? 아빠를 먼저 하냐 엄마를 먼저 하느냐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늘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5살이 되었는데도 계속 옹알옹알 하듯이 말하고 있다면 웃음꽃이 필까요? 아니면 울음바다가 될까요? 울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고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해요. 만성적인 유아 상태로 있는 신자에 대한 유명한 성경 말씀이 오늘 14절 말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넘기시면요, 3장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찾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신속하게 성경을 찾는 것도 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처음 전한 때가 서기 51년경이었습니다. 주후 51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때가 그때로부터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난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한 6년에서 7년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6년이 지났는데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처럼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구나. 6년 전에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제들아 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그렇죠? 형제들아. 하지만 그들은 성장하지 못해서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년이나 7년이라면 교회가, 성도가 상당히 많은 신앙의 도리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운 것이 있고 성장한 것이 있었다면 많은 열매를 맺고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정상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젖으로 먹였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라고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만성적인 유아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들 안에는 영적으로 분열하여 팔을 나누고 당을 짓는 죄가 있었고, 육적으로도 분열하여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법정에서 송사하는, 소송을 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죄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의 죄들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시간 내셔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대번에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살이 된 우리 교회도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더 이상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불안정성, 둘째는 속기 쉬움, 잘 속는 거 이야기합니다. 만성적인 유아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산책을 나갔는데요, 뒤에서 남자아이가 신이 나서 떠들면서 뛰어가다가 앞으로 철푸덕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철푸덕 이렇게 넘어졌어요. 방금 전만 해도 신이 나서 웃고 뛰던 아이가 금세 표정이 일그러져서 펑펑 울고 엉엉 우는 겁니다. 얼굴이 다 시뻘개졌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불안정해요. 금세 변합니다. 변덕으로 표현되고 쉽게 바뀌고 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상황과 환경에 또 사람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불안정한 것이구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없구나,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인정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정하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아이가 죽으면 그 얼마나 비극이고 슬픈 일입니까? 신앙도 그래요. 아이로 끝나고 시작한 그곳에서 끝나버리고 결코 성장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모른다면, 그걸 나만 모른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신앙의 파도가 많을까? 내가 불안정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잘 속는다는 거예요. 속기 쉽다는 겁니다.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아이는 잘 속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인데요, 낙엽 같습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불면 저리로 휩쓸립니다. 마치 나는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처럼 마귀의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이 지역에 이사를 와서 제가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교도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도 그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크게 부딪히는 접점이 없었는데 여기는 조금씩 저의 주변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단, 한자로 이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의 가진 것과 내 몸과 영혼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몰몬교가 어느 주에 많죠? 유타주에 많죠. 그런데 유타주에는 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피라미드 회사, 다단계 사기 회사가 많고요. 가장 많고요. 또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투자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폰지 사기의 천국이래요, 유타가.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빠져나온, 그런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한지, 그들의 진짜 전체는 남의 것을 탐하는 탐욕으로 가득한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인지, 그 사람들, 말씀 중심의 사람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고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것에 만족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사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친구 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속지 않는 길이고, 또 그들과 함께, 그 사람과 친구 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뒤에 있어요. (34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해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불안정성, 속기 쉬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위하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쓰신 편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우리 뒤로 몇 장만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은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던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내려가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어린아이도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하죠.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대로 점점 더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추진력을 얻는 말씀을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셀 수 없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만 풍년이고 마음은 흉년이면
어떡합니까? 마음도 말씀의 풍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교훈 듣고 갔다, 그저 좋은 교훈 말씀 받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만요, 인격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대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6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했습니다. 구원의 기초적인 도리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믿는 도리의 초보만 닦고 있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구나. 도의 초보만 닦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2절 끝에 가면 뭐라고 말씀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의 초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들이 도의 초보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여기 열거된 그들이 계속해서 닦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목록을 보면, 야, 이게 과연 초보의 목록인가? 나 이거 다 모르는데 하는 생각 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어린아이에서 자라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선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씩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전진해 나아가야 하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회 현상을 보고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역사의 흐름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처럼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성경 우리 신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매일 성경 신청하시고, 또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중단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신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신약을 완독하겠다는 새로운 결의와 다짐을 가지시고 성경 통독 문제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4일 또는 5일 단위로 시간을 정해서 성경 통독반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우리 복음서를 통독할 거고요. 6월 달에는 바울 서신을 통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자라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뒤로 넘기시면요, 베드로 전서가 나올 거고 그 뒤에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이에요.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장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8가지 덕목을 차례차례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장성한 사람에게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쯤 있다가 덕을 더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지식을 더하고, 또 10년쯤 지나서 절제를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파이프에 물이 쏟아지면 쫙 흐르듯이 채워지고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덕목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후퇴하고 침륜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도의 초보만 닦고 있을 겁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로 모였으면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귀하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그리스도의 군사인 다른 지체가 그 아기를 업고 싸워야 합니다. 전투력이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어린아이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가르침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도 가르치면서 또 스스로 연구해야 하죠. 더 깊은 가르침을 가르칠 수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것만 소진하는 그 목회가 아니라 연구하고 배워서 더 향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유익을 누가 받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모아주시고 힘써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도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함께 전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